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운명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너무도 큰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담당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의 옷을 로마 군인들은 빼앗아 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발가벗긴 채로 극한 고통과 함께 부끄러움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들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몸된 성전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하는 말 중에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탄은 지배하고 끈질깁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은 거짓말장이지만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 같고 옳은 말 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또 이용합니다.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속삭입니다. 또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잃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말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인 전 인류의 구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께 희롱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로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43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또한 십자가에 달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히 구원하지 하시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회의를 가지게 만들어 넘어지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셔서 믿음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며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나오는 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요가더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입을 통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잘못되었다는 조롱을 듣게 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이토록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오는 사람은 거기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46절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데리라는 외치신 것을 잘못 듣고 하는 말입니다. 49절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못 듣고서 하는 말이지만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뽑을 정도로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들이 49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선지자식의 거부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이들은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엘리야도 그를 버렸다는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그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있는데 54절에 나오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믿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사탄은 지금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사탄의 온갖 방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